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창조절 열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고 우리가 옳다고 고집부리며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며 남을 정죄하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허물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 주위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로 담아 주셔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뿐만 아니라 주님 행동까지 변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와 일부 목회자들이 예수를 빙자하여 많은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고자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눈을 주시옵소서. 미혹해 하는 사탄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인들의 행동이 사욕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귀한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제끼리 싸워도 집안이 망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아직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의 마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도록 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기회로 인도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며 치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또 기관에도 함께 하옵시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아픈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붙잡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깨끗이 치유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윤현열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며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내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끝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용이 승천하면서 내는 소리는 뭔 소리 낼까요? 용이 승천하면서 내는 소리는 이렇대요. 올라가용. 여러분 학이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내는 소리는 뭘까요? 학학학학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대머리 되신 분이 계시는데 대머리가 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대머리는 투표를 안 할까요? 뽑을 게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럼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삶의 주인이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예수 믿는 것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저 세상에 즐거운 길로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삶을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의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모든 것 주권을 맡기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과 같아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봐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곧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인격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책이 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과 민족을 주신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검으로 다가올 때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 성이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고 이 백성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온갖 고초를 당하게 돼요. 왜 그래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한테 쳐들어오면 북한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면 이거 반역자잖아요. 북한한테 항복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반역자로 몰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야. 바벨론 왕에게 나가 항복하면 살게 될 거라는 거야. 너도 살 것이고 가정도 살 것이고 나라도 살 것이고 이 백성도 살 것이고 이 성도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돌을 맞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던져져서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민족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 쓰라린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성전이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처절하게 도륙당하는 그 피난 피 흘림의 과정을 다 봐요. 예루살렘에 거했던 이 유대인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의 바닥에 발목이 찰 정도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래요.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써요. 눈물로 슬픔의 유다 멸망을 바라면서 슬픔의 눈물에 서신을 쓰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길을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간 예레미야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며 신앙을 버린 사람 시드기야 왕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그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 유다가 망합니다. 이 민족이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갔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항복해야 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의 그 고난의 때, 심판의 때를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자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또 왕의 신하들에게 불려가서 네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가서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에게 붙들려서 어디에 던져져요? 구덩이 속에 던져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요. 나올 수 없는 깊은 그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 진흙 속에 빠져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명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이고 구덩이에 던져져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믿음을 버리는 사람, 안타까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졌던 예레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그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살 것입니다. 생명을 보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오늘 참신앙의 길이 뭐냐? 오늘 이 예레미야와 이 시드기야 왕을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참신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길이 뭐냐? 진정한 신앙의 길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느니라. 지금 왕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항복했던 그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시드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말을 더 무서워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은 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그 말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삶의 초점이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사람을 두려워서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과 백성을 불행에 빠뜨리는 안타까운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맞냐 틀렸냐 이거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 주간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우리 귀를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한 주간 달려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참된 신앙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참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런 신앙의 길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삶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 삶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길을 가리키는데 우리 삶은 항상 다른 곳에 서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먼 사람이에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시드기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 구덩이 속이든지 그것이 저 매를 맞는 곳이든지 그것이 어떤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레미야는 서 있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곳에 시드기야는 그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서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내 삶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신앙이든 신앙생활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 내 삶이 거기에 세워져야 되고 내 신앙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정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져서 그래서 반석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아요. 내 삶의 운명을 하나님께 여러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회를 보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기회주의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님 편에 서든지 세상의 편에 서든지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을 운명을 걸고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는 거, 그게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어느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내가 하나님께 삶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눈치를 보고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당히 자신을 숨기며 그렇게 줄타기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은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이 내 삶을 방향을 어디로 잡으셨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 삶을 던지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운명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때로는 그 길이 위태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되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만약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고 나갔더라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역적이고 반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꿔주실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아갔던 그 길은 철저히 패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패하고 어떻게 됐는가를 알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그 보는 앞에서 다 목이 잘려 죽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죽는 걸 보고 나서 그의 두 눈이 뽑히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불행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삶에 우리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 같고 잘못되는 길은 같은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것이고 더 나은 길로 협력의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적당히 줄타기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